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 그러셨죠? 방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자기 계획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크기는 얼마큼 해야 되고 높이는 얼마야 되고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방주를 다 만들고 봤더니 인간적으로 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났더니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주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주에는 방향을 틀 수 있는 닷이 없었습니다. 방주에는 방주를 멈출 수 있는 닷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겠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엔진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핸들도 없는 자동차였습니다. 그게 온전한 자동차입니까?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전혀 쓸모없는 자동차입니다. 인간적으로 누르면 전혀 쓸모없는 방주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움직일 방법도 없었고 방주를 틀 방법도 없었고 방주를 멈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통하여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테바. 바로 방주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갈대상자입니다. 모세가 갈대상자를 누리셨습니까? 나일강에 떠내려갑니다. 갈대상자에도 엔진도 없고 방향에 키도 없고 닷도 없는 아무 쓸모없는 움직일 방법이 없는 바로 갈대상자 이름이 테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갈대상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가 엄청나게 센 마력을 갖고 팡팡 달리는 엔진을 갖고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엔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의 닷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저는 움직일 방법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시라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새해 첫날이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십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 올해 1월 1일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 심령에 심어주셨습니다. 하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이 옛날처럼 웅장하고 아주 멋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초라하고 다 쓰러져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이곳에 보내셨나요? 아니, 이러려면 뭐하러 보내셨나요? 하나님, 여기가 정말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크리스찬이요, 이젠 일어날 때다. 언제까지 쓰러져 있을 거냐?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잠자고 있는 자들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갈 때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에 있었습니다. 배가 풍랑인 가운데인데 요나 뭐 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배가 풍랑에 빠져 있는데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를 깨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선장의 안 믿는 어부였습니다. 믿는 자요, 어찌하여 아직까지 자고 있느냐? 믿는 자여,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자고 있을 것입니까?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은 계속 어둠이 몰려오고 있는데, 세상은 전쟁이 나고 있는데, 세상은 기근이 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고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잠을 잘 것입니까? 크리스찬들이요, 일어나십시오. 크리스찬들이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아직 잠자고 있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바로 네가 있는 자리, 네가 잠자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까? 병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 교회 상처받고 나는 이제 상처받았어, 나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 내가 병들어서 끙끙 앓고 투정하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자리, 내가 실망한 자리, 내가 좌절한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다. 언제까지 네가 누웠다 아프다고 누워서 핑계대고 있으면서 투정만 부릴 것이냐? 사랑하는 나야 될 때 다시 일어나라 하고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죽은 자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심정이 있었는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에 있던 사람인데, 어느덧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주일날 교회 한번 가면 되지,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니까 한번 교회 가면 출석하면 되지. 우리 신앙이 혹시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적으로 죽어 계신 분들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 잠자고 있는 자, 아직 병들어 있는 자, 아직 죽어있는, 신앙적으로 죽어있는 자 있으면 깨우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일어나라. 언제까지 네 자리에 누워있을 거냐? 바로 네가 누워있는 자리, 네가 잠자고 있는 자리, 네가 병들어 있는 자리, 네가 죽어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하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반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라. 일어나는데 만족하지 말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깊숙이 묵상을 주시면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본당에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합시다. 불이 다 꺼져서 암흑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났다 앉아 계시다 일어나셨는데 이 어둠이 물러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어나만 있으면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기독교인들이요, 크리스찬들이요,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우리 빛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일어나는데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가복음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데 만족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발해야지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고 그냥 일어서만 있다면 새 어둠이 물러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떤 빛을 발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 복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빛을 발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발해야 될 것은 복음의 빛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들일까요? 착한 사람,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아주 선한 사람, 물론 그것도 기독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만족한다면 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저지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냐면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 불의 돕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흘려보내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불의 돕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통하여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만 할 수 있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에 유해인의 NGO가 수억 달러씩 중동 아프리카에 쏟아부어도 그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흘려보내면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바로 교회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빛을 발해야 될까요? 사랑의 빛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주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주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망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 내가 내 주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망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발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떠한 빛을 발해야 됩니까? 바로 착한 행실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일반 삶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착한 행실을 바랄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 잠자고 있는 신앙 갖고 계십니까? 혹시 아파서 투정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특세 20일간 다니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러져 있는 자세에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시고 사랑의 빛을 발하시고 착한 행실의 빛을 마음껏 발하시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빛의 주체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빛을 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할 때 잘못 실수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의 주체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늘 비춰주기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영광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동행을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세상에 발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숨바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숨바섬은 이 사진을 좀 안 보시면 불을 좀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숨바섬에는 여러분 보이다시피 죽어있는 땅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러면 푸른 밀림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땅은 죽어있는 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고 다 초목이 메말라 있는 땅이었습니다.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땅, 아직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 저희가 16년 전에 맨 처음에 숨바섬을 개척할 때 한 집을 들어갔더니 그 집안에 시신을 4구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집안에 시신을 4구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1년, 6년, 5년, 3년 된 시신을 집안에 두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공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분들이 조상대전에는 악습대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례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시신을 집에다 두고 모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 자녀는 먹을 것도 못 주면서 시신에게는 죽어있는 영혼에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공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마을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말을 붙잡아보더니 그 말을 큰 칼로 난도질해서 죽입니다. 말이 쓰러졌더니 말의 옆구리를 열고 심장을 꺼낸 후에 죽은 사람 관 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영혼 혼자 저승길을 가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승길 가는데 친구해주기 위해서 동물을 죽인답니다. 그래서 부자는 동물들을 많이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새라도 한 마리 죽여서 저승길 가는데 친구해주기 위해서 동물을 죽인다 그럽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가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빛을 발하고 착한 행실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들은 저희가 가는 사역지들이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마을은 왕복 7시간을 갔다 와야 됩니다. 올해도 안디옥 시티팀 4분이 선교팀이 오셔서 이 땅을 함께 밟으면서 왕복 4시간을 산을 걸어가면서 마을을 찾아다니고 그 마을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빛을 발할 때 이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였습니다. 순바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평생에 의사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쌀도 없고 식수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는 마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의사 한번 만나기가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섭외해서 처음으로 60명의 의료 선교팀이 들어왔습니다. 순바섬에 가기 위해서는 발리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발리에서 비행기 타러 딱 갔더니 로컬 비행기가 오늘 비행기가 고장났답니다. 그렇다고 내일 오랍니다. 원래 인도네시아 로컬 항공이 워낙 이 시설이 안 좋아서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잘 놀고 그 다음날 다시 체크인하러 딱 갔더니 어저께까지 있던 60명 좌석이 쫙 캔슬됐답니다. 오늘 오라는데 갔더니 없고 뭐라 그러면 다음 주에 오라 그럽니다. 발리에서 순바섬 가는데 일주일에 비행기가 딱 3번 했는데 다음 주 비행기다 옮겨놓고 자기네들은 모른다 그럽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항공회사가 오버부킹을 너무 심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명단을 봤더니 60명이 외국인이 있잖아요. 몽창 빼서 다음 주에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음 주에 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의사분들이 일주일 간신히 휴가 내서 오셨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60명의 발리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바섬을 가야 되는데 갈 길을 열어달라고. 마침 그때 발리 공항 관제탑 사령관이 퇴근을 하다가 저희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국인 60명이 잔디밭에 앉아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뭐라고 쭈글쭈글 대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불러서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제가 사초지정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순바섬을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비행기 한 대를 차트하랍니다. 비행기 한 대를 완전히 전세 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 차트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그분이 10년 전입니다. US 달러 5만 불을 캐시 인 어드밴스 페이 하면은 비행기를 띄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5만 불 큰 돈인데 10년 전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리에 살고 있지도 않는데 후불이면 어떻게 볼 텐데 캐시인 어드밴스 페이요. 돈을 어디 가서 구합니까? 그래서 제가 성교점을 다 모아놓고 우리 이번에 순바섬 사역을 포기합시다. 우리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딱 선언하는 순간 제 아내가 김성애 선교사가 옆에서 막 기도하다가 저를 툭 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지금 당장 우리 자동차 팔어. 그리고 우리 가야 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도대체 설명을 해봐.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봐. 무슨 얘기야?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희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희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시오. 그냥 우리 있는 거 다 팔어. 그리고 우리 가. 그 말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서 그날 5만 불을 빌려오고 그 다음날 돈을 입금을 시켰더니 발리에는 빈 비행기가 없다고 자카르타라는 도시에서 100명 타는 빈 비행기가 날라와서 발리에서 순바섬까지 라운드웨이도 아니고 원웨이 2시간 10분마다 5천 불을 버리면서 전세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세기 타보신 분 계십니까? 아직 한 번도 못 타보셨습니까? 전세기를 탔더니 하나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 그 민항기에서 우리밖에 없으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게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민항기에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60명은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하고 들어가는데 막상 목사고 선교사인 저는 제가 원래 SK 종합상사 출신 아닙니까? 원래 회사 생활했던 사람 아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거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들어가는데 막상 목사고 선교사인 저는 맨 뒤에 이러고 앉아갖고 내가 미쳤지 What a waste. 내가 미쳤지. 선교를 좀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 이거는 미친 짓이야.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여러분 순바섬에는 저렇게 혹이 달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아까 본 산 기슭에 텐트를 치고 의사분들이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종양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40년 달고 있던 종양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여러분, 우리 의사분들이 수술해 줬는데 그분들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5만 불이 아까서 선교를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5만 불이 아까워서 이건 선교가 아니라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처럼 계산하는 분이었으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에 미칩니다.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5만 불이 아니라 50만 불이 들었어도 하나님은 가길 원하셨었고 그 전세기 그 비용을 들여서 갔을 때 주님께서 이 죽어가 있는 영혼들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들 마을 전체를 돌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성교문이 닫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코로나 기간에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순바섬에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각 마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중부 순바에 있는 한 마을을 개척했습니다. 이때 산 위에 있는 마을을 개척했는데 교회 건축할 재정도 없었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 질청할 지정이 없었는데 이 마을에 16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16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있는 울타리를 2m씩 끊어왔습니다. 16가정에 2m씩 끊어왔더니 32m가 되더라고요. 32m 갖고 울타리를 만들고
이 돌바닥 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7명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세례 받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꼭 우리는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왜? 제가 그 전전달에 33명을 받아야 되니까 침례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도 꼭 침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에는 전혀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물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침례를 합니까? 그냥 일반 세례합시다. 그분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낼까 침례해 주세요. 그리고 세례식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에 보이세요? 세례 받으러 갔더니 이분들이 산 위에 이만한 웅덩이를 찾아내셨어요. 웅덩이를 찾아내는데 이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면 소나 말이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는 물입니다. 동물들이 들어가서 목욕하는 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더니 이분들이 선교사님 이 안에 들어가 주세요 딱 얘기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물이 너무 시궁창 냄새가 나서, 물이 너무나 냄새가 심해서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없더라고요. 막 벌레도 기어다니고 야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꼭 여기서 세례 받겠다 해서 할 수 없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막 벌레가 온몸으로 막 기어 올라오는 막 이런 느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언제 끝나나 막 이런 느낌인데, 이날 7명이 세례 받고 울기 시작합니다. 순바섬 사람들의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와 의식, 이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이들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날입니다. 조상들이 오는 악습을 다 끊고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날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이분들이 온 친척을 다 모아놓고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울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빛이 들어갔을 때 이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이 분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입니다. 바로 재작년이었습니다. 코로나 매우 심할 때 또 동부 순바에 있는 한 마을을 개척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아직 교회가 없기 때문에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이십니까? 오른쪽 왼쪽 사진을 보면 산에 구멍들을 뚫어놨더라고요. 산에 이상하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다 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 산에 구멍을 뚫었습니까?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이 마을에는 식수가 전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순바섬에 식수가 전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서 산에다 구멍을 뚫었더니 산 안에 머문고 있는 이슬들이 구멍 위에서 똑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밤새도록 모읍니다. 밤새도록 모았다가 아침에 플라스틱 컵 가서 물 한 잔 딱 마시면서, 그게 바로 유일한 식수였습니다. 밤새도록 똑똑 떨어지는 물을 기다려서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식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해서 가슴 아프네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밤새도록 기다려서 한 모금 마시면서 하나님 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전체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집에서 수도꼭지 틀 때 물 나오는 거 보고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었습니다. 수도꼭지 틀면 당연히 물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수도꼭지 틀면서 물 나오는 거 보고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우리 생활의 풍요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이지 큰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감사하시고, 입을 벌려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에 교회가 건축되고, 건축하는 가운데 많은 마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건축이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진행되다가 재작년 12월에 지붕까지 올라가서 첫 번째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첫 번째 성찬 예배 드리는데,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성도님들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찬 예배 중간에 뒷문이 탁 열리더니 교회 건축을 가장 심하게 반대한 주동자가 뚜벅뚜벅 들어오더라고.
갑자기 저도 보고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와서 무슨 해코지 하러 왔지? 마을 주민 성도님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왜 교회 오셨냐고.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 건물을 그렇게 악착같이 완공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서 왔다고.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짓거리들을 하려고 그렇게 이 건물을 악착같이 끝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궁금해서 온 거예요. 이 안에서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성탄 예배 드린 가운데 주님께서 이분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배 끝난 후에 오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아직 예배라는 단어도 모르니까 미스터 함, 이 안에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였군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제 이 마을, 이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이랑 원수가 되겠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분이 올해 4월 달에 이 마을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 그런데 이 마을에 9월 달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현지 사역자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또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지금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교회 밑에 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악한 영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영이 초등학교 아이들 앞에 들어가서 하루에 5명, 6명이 갑자기 악한 영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공격해서 이 아이들이 갑자기 힘이 세서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똥, 돼지똥을 빵이라 그러면서 먹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소똥, 돼지똥을 빵이라 그러면서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돌멩이를 은근히 씹으면서 이게 빵이라고 돌멩이를 씹으면서 이가 부러지고 피가 막 날 때까지 씹다가 기절하는 거였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마을에 매일 5명, 6명의 아이들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저희가 9월 달에 마침 선교팀도 같이 있어서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딱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초등학교 아이들 6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막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6명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40분, 50분 축사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뭘 도와주는 거,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그 마을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고리를 끊어주고 그 마을 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서 그 마을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고리가 끊어지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특세에 들어가십니다. 21일 동안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자녀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교회가 섬기시는 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라고 365일 매일 성령 충만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선교사나 목사로 24시간 360일 성령 충만하면 좋을 텐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고 선교지에서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실 때 선교지에서 쓰러져가 있는 영적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선교는 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후원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동력입니다. 선교사들은 각 전방에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동력,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저 영적 싸움에서 짓고 저쪽에서 전쟁에서 질 거라는 걸 느끼시고 함께 동력, 같이 사역하는 겁니다. 선교사 목사한테 사역을 맡기고 나는 뒤에서 후원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동력, 같이 사역하시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저희가 사역하다가 서송바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6살 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6살 된 카이자라는 아이인데 6년 동안 한 번도 눈을 감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눈꺼풀이 없이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6년 동안 잠잘 때도 눈을 감아본 적도 없고 눈에서 고름이 나면서 눈이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시력도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력도 다 잃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우연우연 간신히 그 코로나 모든 망을 뚫고 자카르타라는 도시까지 가서 이 아이를 3일 동안 검사를 했습니다. CT 검사, MRI 검사, 초음파 검사 다 받았더니 의사가 3일 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미스터 암, 너무나 미안하지만 이 아이는 더 이상 시력을 되찾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눈이 이렇게 아팠는데 그런 고통은 어떻게 없어주나요?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의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두 안구를 다 뽑아내고 완전히 봉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빛도 안 들어가고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게 봉해줘야지만 이 아이가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이 수술하기 위해서 순바섬에 있는 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정했더니 엄마가 엉엉 울면서 미스터 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데 나는 내 아이가 비록 기능을 잃은 두 안구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내 아이의 눈을 도저히 못 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건 그럼 어떡합니까? 이 고통은 어떻게 없애줍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아직 주님을 믿지도 않는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미스터 암,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고치게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 믿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도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고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여호와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렸구나. 여호와의 길과 내 길이 다른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병원 치료를 통해 이 아이를 치료해주고 싶었는데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만지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해 12월 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빛을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데 무슨 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그걸 뚫고 마을을 다니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대면 예배를 매일 3군데씩 드렸습니다. 100명, 150명이 앉아있는데 혼자 앞에 예배 드릴 때 저 살겠다고 혼자 마스크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100명, 150명이 아무도 마스크 쓰지 않은 100명, 150명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걸 왜 쓰고 있을까? 저게 왜 저 사람은 있을까? 이 눈초리 도저히 안 되겠어. 마스크를 벗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 아니잖아. 솔직하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나 이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때 많은 선교사님도 돌아가셨고 우리 사역자들 순바섬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나 이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가족들도 걱정할 텐데 예배 사역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4일쯤 됐을 때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성경을 다시 봤더니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두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빛을 발할 때 주님은 오늘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우리로 통하여 추수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섬겨야 됩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구원하고자 할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착한 행실의 빛을 발할 때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재작년에 동순바에 다니다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6살 난 메일리라는 어린이입니다. 이 아이는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쉬어서 6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하자 이 아이를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희가 이 아이를 도시로 데리고 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한국에 있는 아산병원에다 보냈더니 아산병원 소아정형외과 의사분들이 이 아이는 데리고 와서 수술하면 걸을 수 있는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이 아이의 여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산속에 살다 보니까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이가 출생신고만 안 됐으면 좋은데 부모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으로 가서 부모 출생신고, 부모 결혼신고, 아이 출생신고, 그리고 여권을 만드는데 15개월이 걸려도 여권이 나오지 않은 걸 도지사한테 사정사정해서 15개월 만에 여권을 간신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이 아이를 한국 데려가기 위해서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하러 딱 들어갔더니 대사관에서 지금 한국이 아직 코로나 기간에서 모든 외국인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외무부에서 모든 비자가 이미 전부 다 클로즈가 돼서 지금 비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실망이 돼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외무부랑 한국 대사관에다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 아이는 6세가 넘어가면 수술해도 이제 걸을 확률이 없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됩니다. 선처바랍니다. 진정서를 보냈더니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이 건이 외무부의 고위층까지 다 보고가 됐고 그분들이 회의한 결과 이 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인도적 차원을 고려해서 특별 비자를 내주겠습니다. 작년 4월에 이 아이를 휠체어 태고 한국 아산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65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65일 후에 인도네시아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아이가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6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아이, 평생 걷지 못했던 아이가 걸어 들어올 때 마을 사람들 70명이 모여서 우리 마을 애가 정말 걸어 들어오냐고 놀래서 공항에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왜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저 한국이라는 데까지 가서 수술까지 해주고 데려오는 그들의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굴까? 그 마을이 집단 개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착한 행실의 빛을 말할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죽었던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순마에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이 마을에는 1,7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물이 전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혹시 사진 위에서 보이십니까? 저희가 이 마을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손주도 있어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몇십 명이 막 달려오는데 아이들을 선뜻 껴안지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물이 없어갖고 평생 씻질 않아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너무 깨져져갖고 정말 너무 아이를 좋아하는 저도 선뜻 껴안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너무너무 아이들이 깨져져하고 물이 없어 씻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물 하나 만드는 거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교회가 힘들었지만 한국에 있는 한 권사님이 후원해 주셔서 이 우물을 만들었고 9번째 시출해서 198m 들어갔을 때 물이 터져 나왔고 물탱크를 만들고 각 파이프를 연결해서 각 집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물 하나로 1,700명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척박했던 땅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야채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씻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목욕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했고 아이들 1,700명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척박한 땅이었지만 우물 하나 때문에 1,700명의 삶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아직도 죽어있는 영혼,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갈 때, 사랑의 빛이 들어갈 때 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척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올해 서순발에 4월 달에 한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위에 사진 보이세요? 위에 사진 보면 돌로 이렇게 돌무대기를 했고 이분들의 얘기가 이 돌을 쌓는 이 돌탑이 우리 마을을 지키는 돌신이랍니다. 이 신이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다 그럽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교회도 없기 때문에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하는데 한 10명 여러분 그 예배 첫 번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 드리고 아픈 사람이 있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장이 막 달려오더니 기도를 못하게 막더라고요. 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을을 지키는 돌신이 노하신대요. 그렇다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답니다. 그 아픈 사람을 차로 데리고 와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다음에 저희가 팀이 들어가서 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족식을 하고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명 간절히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못하게 했던 이장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껴안고 엉엉 울면서 무슨 말인지도 한마디도 모르겠는데 하는 막 그 뉴스를 듣고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이름이 난리로다란 마을이었습니다. 저희 아내 김성애 선교사가 이 마을 이름을 딱 듣더니 여보, 이 마을이 예수 때문에 난리가 날 거야. 예수 때문에 난리나는 마을이 될 거야. 선언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마을에 임시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임시교회를 통해서 지금 30-4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9월 달에 개척하고 있는 한 마을입니다. 산을 넘고 들어가면 또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고 들어가면 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한번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0명, 40명의 마을 집안에 모여서 이 집도 이 대나무로 만든 마루 위에서 그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에서 담배도 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집중도 하지 않고 예배에 관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인형극도 하고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 팀들에게 한 명 한 명 붙잡고 우리 안수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팀들이 한 명 한 명 껴안고 막 울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한국어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우리를 거부했지만은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그들이 같이 껴안고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그날 한국어로 해주는 기도를 들으시고 17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에서 빛을 발할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옴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손바손 외 자카르타에는 한센인 마을로 살고 있습니다. 한센에는 자카르타 뒤에 한센인 마을들이 1,500명에서 2,000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이슬람 분들입니다. 무슬림입니다. 이분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이에요. 낮에는 구걸하다가 복수가 차서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구걸하다가 복수가 차서 죽기도 하고, 밤에는 구걸하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으면 쓰레기장에 버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센인 마을에서 사역하겠다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아내와 우연히 한센인 마을을 방문하게 됐고, 맨 처음에 방문했는데 저는 막 그분들이 피곤하고 냄새나서 무서워서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 아내 김석애 선교사가 갑자기 앞으로 가더니 한센인 한 분을 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목사고 선교사인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나서지? 아니, 생각도 없이 왜 나서지? 제가 돌아가는 차에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 생각을 좀 해야지. 아무나 껴안으면 어떡해? 좀 생각을 해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 여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는 게 너무 가슴 아파. 이 말을 듣는 순간 말이 피서가 찔렀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슬람 분들에서 우리가 목사인 거 알고 처음에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들어가서 이들을 치료해주고 이들을 약을 주고, 특별히 이분들 자녀들을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가 어쩌니 여러분 보십니까? 이슬람 분들이 이 안에 빛을 발했더니 이슬람 히잡을 쓰고 이들이 이제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 번만 이제 소풍을 좀 가겠다는 거예요. 소풍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 6년 전에 220명 한센인을 모아서 저희 부부가 인도네시아 민속촌이라는 곳에 관광을 시켰습니다.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재밌게 놀고 선물도 주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돌아갈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즐거웠어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은 거, 어떤 사람은 구경한 거, 어떤 사람은 선물 받은 거. 그런데 마지막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간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한센뿐이지만 이슬람 뿐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들어왔을 때 하나님들이 이들을 주님을 영접했고, 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족입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다리를 잘라내면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족을 해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의족이 필요하신 분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지만 의족이 필요했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족이 있으면 뭐가 제일 좋으세요? 이제 구걸하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생겨서 구걸하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15분이, 저희가 섬기는 1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두 분은 영접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시켜드렸습니다. 이건 매우 부끄러운 간직이지만, 한 번은 제 아내와 함께
숨바섬에 가서 15일 동안 막 산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온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게 됐습니다. 보름 동안 막 산을 계속 다니고 했더니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바로 저희가 자카르타로 이동해서 한세님 마을 사역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한세님 마을 사역하면서 솔직히 어떤 마음이냐면은 오늘은 사역을 좀 빨리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아, 정말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여튼 사역을 좀 대충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좀 쉬자,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막 집에 가려고 돌아가는 때 두 분이 쓰러진 걸 제가 봤습니다. 딴 때 같으면 가서 기도시하고 영적 기도 시켰을 텐데 순간적으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순간적으로 오늘만 날인가 내일 와서 하지, 아니 다음 주에 와서 하지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이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꾸짖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구마구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게을러서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두 영혼을 네가 버렸다 하시더라고요.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두 영혼을 네가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값을 네가 받아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을에서 망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는데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 마을 사람을 전멸하면 마을 사람들 죄값이지만,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파수꾼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기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우리 보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 특권을 주신 이유는 빛을 발하라고, 우리 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내가 게을러서 내 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직 병들어 있고 잠자고 있고 죽어있는 신앙 갖고 계시면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착한 행진의 빛을 발하라. 네가 너의 빛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는 20일 동안 다니엘 새벽 기간 동안 여러분의 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착한 행실의 빛을 마음껏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